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로 받아들일 때까지 확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그 자신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은 그 신성한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그 신성한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자신의 시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하늘로 받아들일 때까지 확실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9째 시간부터이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9째 시간, 곧 저녁 6시경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시간이 우리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복수가 2번 들어가네. 우리가 아는 시대의 시간으로 6시경이죠, 지금. 지금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일몰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은 하루가 되니까요. 한 시대를 끝나고 또한 생각하면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생각하면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안진뱅이에게는 더욱 확실한 변화의 시간이었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던 시대에서 말씀이 내주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던 시대. 이스라엘입니다. 말씀이 내주하는 시대. 그리스도인이 사는 시대입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영접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여 그 말씀이 그 몸을 사용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옛날에는요. 이제 지금 이 안진뱅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안진뱅이는 이 다리가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내 생각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 그 몸을 사용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실의 역사 속에 담아놓은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전달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성령이 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나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나라면 안진뱅이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말이죠. 안진뱅이 아니라도 나와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뜻이 마음 중심을 차지해서 그 하나님 뜻이 나와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하면 이 안진뱅이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신성한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시대에 그 자신이 알아야 알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게 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신성한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의 시대에 그 자신들이 알아야 알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게 했습니다. 선포되게라고 해야겠네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곧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창세기에 선포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2절 모세는 확실히 말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의 주 그 하나님의 너희의 그 형제들로부터 나온 것 같은 너희의 그 형제로부터 나온 것 같은 너희는 그 자신에게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그가 무엇을 말하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요 하나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이 땅에 우리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구태여 2028년이나 뭐 9년 정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육체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이야기만 이해한 것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신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줄로 생각해요.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요, 인간의 이야기와 인간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거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거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신학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이 모든 자는 누구든지 그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백성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박멸될 것이다.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간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유대인이 이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죄는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니까. 24절. 그로 또한 모든 사무엘 때부터 그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순서대로 많은 말을 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날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택함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서대로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한 그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5절)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그리고 그 언약의 자손으로 있다. 누구 유대인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너희 조상과 함께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말하고 있다. 너의 그 씨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복 그러면 여러분 생명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생명을 받을 것이다. 틀리지 않죠. 복음 그러면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 생명은 뭐예요? 거듭난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이죠. 하나님 백성이 받을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생명을 받는 것이죠. 이러므로 거듭난 새 생명이요.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역사가 되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요. 26절.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종을 너희에게 먼저 세우셨다. 그는 그 자신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축복하고 있다. 너희의 타락으로부터 각각 그 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그 안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언어로 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게 된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도록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구속 안에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합니다. 벗어났던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의 완전한 회복은 진실을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2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내용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구원의 실체가 되게 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